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끝으로 13권의 바울서신이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부터는 공동서신에 속하는데요. 일단 빌레몬서까지 편지를 쓴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디모데, 디도, 빌레몬입니다. 모두 바울이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이죠. 그리고 공동서신에 속하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이자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써 보내죠. 그 후에 바울은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면서 또 동시에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요. 성경 목록 순서상으로는 디도서와 빌레몬서 앞에 있지만 사실은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나중에 읽어야 하는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고 싶다. 그러니 어서 속히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치 부모가 죽기 전에 그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남기는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많은 부탁들을 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디모데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많은 부탁들 중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고난 뒤에 있을 의의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리더로서 본이 되어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과 말씀에 대하여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배교를 하거나 사역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을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인간적인 외로움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이 마가와 이때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 위대한 바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무렵에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섬인데 오늘날 그리스의 땅이죠. 이 그레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장이의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이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고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므로 바울이 위로를 얻게 되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디도를 바울은 나의 참 아들, 내 형제, 그리고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레데는 그 당시 로마에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무질서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곳이라서 리더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된 디도는 아마도 이곳에 잘 어울리는 강하고 담대한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믿는 자녀를 둔 자로 가정적으로 모범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본이 되는 자로서 특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과 그 기준이 비슷하죠. 장로와 감독은 다 그 당시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 기준은 바른 교훈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바른 교훈을 말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2장 2절에서 10절을 보면 남녀노소 그리고 종들에게까지도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3장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의 종노릇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분에 합당하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또 한 가지 목적은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가 있는 그레도로 보내면 디도 너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 니고볼리는 이곳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후에 디도와 함께 이 서쪽으로 선교 여행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도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빌레몬서를 읽겠는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네 권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성경 목록으로는 바울 서신 중에 맨 나중에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빌레몬 이외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죠.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둘 다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빚을 지고 도망을 쳤다가 잡혀서 바울이 있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려고 오네시모의 법적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형제라고 부르는데요. 그 빌레몬에게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꼭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앞에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디도도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오네시모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복의 한문을 보면 가슴과 배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 또는 그곳에 품고 있는 심정, 요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물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울에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또 빌레몬이 바울에게 입은 영적인 빚 이야기도 슬쩍 하면서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죠.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를 질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 바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레몬은 이런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또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짧지만 강력한 감동을 주는 서신,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소중한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한 장이지만 빌레몬서가 66권 정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였던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들고 갔습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었죠. 에베소서를 보면 두기고가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옥중서실은 사실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써서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섬기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도 한 통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같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또 가는 길에 들리게 되는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예요. 빌레몬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복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시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부터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모두 8권이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자가 초기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이 막 퍼져나가던 그 1세기에 신앙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했는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런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 믿음 생활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자라가야 했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함으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그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죄를 없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는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시고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히브리서 편지를 읽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과거로 그리고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도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